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껴있는 이 맛보기 봉사 신청서 우리 다시 내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미처 못 쓰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더 쓰실 기회를 드립니다. 보시면 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4주간의 맛보기 봉사를 먼저 하시고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여러분들의 의사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맨 밑에다가 다 쓰시고 나서는 전화번호와 성명을 기록해 놓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희가 그 필적을 보고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맛 좀 보고 싶다 싶으시면 꼭 밑에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꼭 기록하신 다음에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또 밖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행된 6주간의 제자 훈련 학교와 또 꿈쟁이 학교 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쟁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꿈쟁이 학교에서 이제 수료하게 되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그 낯선 사람을 보면 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 대부분이 제 앞에서 저를 보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축복을 해줄 때도 대부분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안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크게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울지 않고 기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이제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의 일생 가운데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지금 절반을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13번에 이제 7주가 지나갔고 오늘 이후로 이제 7주가 남습니다. 근데 이 중간쯤에 와 있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이 축복에 관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과 또 앞으로 읽어가게 될 내용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믿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칠 수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믿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하게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중간 딱 정확하게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축복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축복한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뒤의 내용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축복이 믿음인 건 틀림이 없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축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축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삶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축복에 대한 믿음보다는 저주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했을 때에 그대로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많이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하고 슬쩍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이 불안감이나 기분 나쁨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축복에 대한 믿음보다 저주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축복이 되었건 저주가 되었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만난 목사님이 과거에 이 평택에서 목회를 하셨던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평택에서 목회하실 때 하루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출산하고 한 2달 만에 이제 이 새 아기를 안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아이를 보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도저히 이쁘단 말을 거짓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는 애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아이를 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저녁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한테 미안해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 감히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갖고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먹었으니 되게 미안하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평택에서 제일 이뻐. 네가 평택에서 제일 이쁜 아이야. 어머니 전도사님한테 이 아이가 평택에서 제일 예뻐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만날 때마다 계속 해주는데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 5살 유치원에 갈 때는 그 유치원에서 진짜 제일 이쁜 아이, 누가 봐도 얘는 진짜 이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얼굴로 아이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들으면서 우리 큰딸한테 좀 미안했어요. 우리 큰딸도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좀 알았으면, 네가 서울에서 제일 예뻐 계속 해줬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진멸하라 명하시고 진멸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막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새 해가 넘어가요. 근데 이 해가 넘어가면 고대 전쟁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이 없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멸이 안 되거든요. 전쟁이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무렵이 되니까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안 되겠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명하는 거예요. 태양아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만 머무르면 큰일 나니까 달아 너는 아직 아얄론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마라 그러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명령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고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건 하나님이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태양이 만들어지고, 땅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힘이 써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입술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말을 계속하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자가 잘 되고 그 배우자 덕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잘하네 못하네 가지고 비판이 선생님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볼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는 축복이 선생님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샘모임을 이끌어가는 샘지기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샘모임 할 때마다 꼭 찬양을 한 서너 개 하는데 빠뜨리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죠. 서로를 향한 축복송을 부릅니다. 이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축복을 먹고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늘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워진 지도자를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뜻에 따른 사람이 세워졌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세워졌건 그 사람이 재임 기간에 정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한 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보다 이 이삭이 야곱을 또 에서를 축복한 방법을 조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만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마주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굴 보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 그것도 자녀라고 한다면 뭐 진짜 어떤 조건 없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자녀일 터인데 이 이삭이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와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 축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좀 까다롭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너 가서 사냥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냥은 이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일단 뭐 헤매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사냥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대상을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면 활을 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잡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잡게 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별미, 보통 요리가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로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이 이삭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간절함이나 그 풍성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해 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박해지고 애통함이 가중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유야무야 하던 그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드릴 때는 진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해가지고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일이 있거나 하던 사업의 거래처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부딪히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그 한마디로 돼요? 안 되죠.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기도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요. 축복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축복이 똑같아요.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도 그렇지만 저는 그 식기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섬겨주시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뭐 조리해 주시던 사주시던 간에 이 음식을 섬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섬겨주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축복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축복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수고에 감사하고 섬김에 감사해서 축복하는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섬겨주시는 분에게 공로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다. 이 공로의식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 율법적인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따라 섬기는 거지 내가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내려주실 거다.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이제 식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냥 주신 음식 감사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뭐 신방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기게 되면 일단 축복부터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감사한 거죠. 내가 뭐라고 이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런 음식도 사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축복이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이 아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힘들게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오랜 시간 조리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이삭의 마음속에 만족함과 흡족함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 가득 찬 마음으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주고 싶으니까 이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가서 그렇게 해서 갖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이 뭐냐면 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만 축복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지 마세요. 보는 사람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십시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잘 될 것 같아. 훌륭한 인생이 될 거야. 참 멋지게 크겠는걸. 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부모 축복 이상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축복, 누구를 만나도 모든 어른들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다면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은 또 달라집니다. 전 이미 목회하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다른 아이들 다 귀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들, 저 아이는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 축복이 더 나오는 거죠. 그 축복 가운데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형통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때에 축복받을 만한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른들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이 인사만 좀 잘하고 남을 좀 배려할 줄만 알아도, 나눌 줄만 알고 섬길 줄만 알고 양보할 줄만 알아도 어른들 볼 땐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 괜찮네, 잘 될 것 같네, 이런 말 한마디를 더 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인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 비성경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에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건 축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하여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가 축복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더 붙여주신 말씀이 누구를 만나든지 조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그가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원리만 적용하면 축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언젠가 새벽에는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빌어준 것, 우리가 축복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받을 만한 사람보다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진짜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그럼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게 맞지.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더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으니 이렇게 축복을 하라.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특히 혹시나 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면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깨달으면 감사하거니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혜가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라도 깨닫고 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니까 계속 지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걸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가끔 자식이 원수 같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건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어리석든지 부모가 어리석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원수가 돼요? 자녀가 부모 뜻을 모르고 자꾸 거역하니까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 못하니까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지혜를 축복해야 돼요. 좀 지혜로워서 부모의 뜻을 좀 깨닫고 바른 길을 깨닫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행여라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자녀는 잘 가고 있는데 원수가 됐다면 그 지혜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좋은 건 원수를 안 만들거나 원수가 없으면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 가끔 목회하시다가 힘든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 성도님들을 축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 힘들게 하는 성도님의 자녀가 목회자가 돼서 그 부모 같은 이 성도를 만나기를 축복한다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웃기는 했지만 이건 목사도 이 성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진짜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상태에서 원수를 축복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다 상처를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모여서 뭔가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때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고민에 빠졌어요. 이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기하고 정말 어울리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썼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다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뭐 공동체적으로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자녀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나름대로 상처 때문에 늘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지 원수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답은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상처로 따지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만한 상처를 겪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몸에 겪은 상처는 더 이상 찢어질래야 찢어질 데도 없고 흘릴래야 흘릴 피가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찢기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 몸에 정말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어도요, 이 상처는 사라지는 거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물론 때로는 자국이 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기고자 하는 못자국과 창자국 말고는 다른 상처는 다 깨끗하게 된 상태로 거듭나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몸의 상처는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몸의 상처는 몇 개월 지나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한 번 상처가 나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1년, 2년 아니라 10년, 20년 가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 긴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도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때 그가 나한테 이랬지 하면서 그거 잊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기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찢겨진 몸에 난 상처보다도 그 마음에 새겨진 상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먹여주고 도와줬는데 그 마지막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간 상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배신한 그 자리에 이 예수님 아무런 불의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불의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온갖 비난과 수치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가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축복을 기도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어리석어서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구하신 기도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제야 지혜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기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 자기들이 조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실 권세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이실 수 있다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마음껏 하던 대로 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지혜받고 나니까 그때 보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이분만 믿어야 되는구나. 이분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때로부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처 못 봤던 한 가지를 이번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3대를 이어나가는 이제 세 번째 아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삭이 축복을 했다, 또 야곱이 축복을 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요셉은 무슨 축복을 했지 하고 봤는데 22절만 보시게 되면요, 축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 요셉이 여기 들어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창세기 원래 이제 기록된 걸 다시 한번 봤는데요.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24절 25절 보시면 스크린에도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이제 요셉이 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잘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시기를 요셉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건 이 요셉이 축복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24절 지금 맨 위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을 축복했는데, 요셉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르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아시겠지만 이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제들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요셉하고 함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요셉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용서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또 한 번 요셉을 의심합니다. 요셉을 못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무슨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런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이 하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하여 민족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좀 그렇게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와 학교의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